네,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온전한 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온전한 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라라는 이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즉 이 히브리서의 제목대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와 고문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핍박받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미혹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저자가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이 5장 본문까지 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적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말씀보다 훨씬 뛰어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고 또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었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들고 완성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 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표현은 그 예수님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또 어떤 천사도 어떤 모세와 여호수아도 완벽하게 주지 못했었던 그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처음에 받아들고 있는 그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들을 담당하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온전케 되셔서 온전한 속죄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온전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멜기세덱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듣지 못해가지고, 듣는데 둔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태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구원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들 안에서 온전치 못한 그 구원의 상태가 나타나고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라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영적 생명이 아니라 그 유대교라는 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과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을 막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성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히브리인들처럼 흔들리는 자가 안 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통해 온전함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느끼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진짜 신앙인인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인 것 같은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점검하고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온전하여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종교를 벗어나서 그 종교를 벗어나야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죠.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부닥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늘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나 정말 그 고난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인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하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종교인은 결국에 나중에 배도자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오직 신앙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히브리서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짜 문제는 신학적인 어떤 혼란입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성숙도는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그런 박해가 찾아오게 될 때에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막 유혹을 받는 것이죠. 결국에 히브리서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닥쳐져 있는 이 고난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네 안에서 너는 뭘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유혹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종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질까요? 그거는 그들 생각에 종교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유익이 뭘까요? 이 종교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교 안에는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받아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유대인이 된다라는 그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이 보여지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보다 예수께서 더 좋으신 분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를 종이라,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 느끼는 그런 존재들은 매우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붙잡아서 너희들의 안정감을 사려고 했었던 것들은 사실은 매우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과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 보면 천사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렇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맞지,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 히브리서를 읽는 원 독자들은 적잖이 그 충격에 빠질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한국 사람으로 비유해서 보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글은 사실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저기 일본의 한 이름 없는 노비가 만든 걸 갖다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갖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자존감과 이 정체성의 이 타격, 이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DNA 안에는 본능적으로 모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 쓴 책, 모세 오경, 그들의 말로 토라, 그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사실은 그들 안에 선지자도 있고 천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들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굳이 그것들을, 선지자를, 천사를, 모세를, 또 여호수아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올려주고 자부심이 되어지는 것들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들을 유대 기독교인들 안에서 다 덜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것들로 만들어지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가 오면 선지자든 천사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자기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되었던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전히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은 어쩌면 쉽게 박해 속에서 종교로,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난과 박해의 시간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므로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라는 그 인정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내가 되고자 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를 모두 예수께서 차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이라는 외적 상황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전의 경험, 신앙 안에서 경험하였었던 어떤 경험이나 뭐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쌓아온 어떤 습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지자, 여러분의 천사, 여러분의 모세,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쉽게 종교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이 되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이 위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지 기반은 예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단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로 바꾼다고 다 끝난다는 게 아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칫 예수라는 그 매개물로 선지자도 천사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예수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의 방식의 이전의 형태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도 매개물이 되어서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기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우상이었고 모세가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주실 때에 우상으로 삼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주신 것이 아님에도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예수가 대신한다라는 것이 곧 그들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불교 전에 다니던 사람이 이 석가모니를 우상으로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불상이 있던 자리에 불상을 치우고 예수상을 놓고서 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종교라는 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옛 부대를 기워서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은 말이 쉽지만은 종교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신앙이라고 갖고 있었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종교의 틀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그 원리, 질서를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그 질서를 두 가지를 창조하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선악의 질서이고 하나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죠.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가 그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악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즉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악하게 여기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질서대로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죠. 근데 그러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질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자리에 그 질서대로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악하게 여기시는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 기준을 자기 안으로 취했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이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선악의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피조 세계의 조물주 대신 그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충이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 그것을 거절한 피조물은, 그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만 허락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생명의 질서가 아니라 사망의 질서로 들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범죄하자마자 원래 벗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고 이 죄의 정죄감이 들어오고서부터 벗은 것이 그들의 생각에 수치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숲을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해 줬냐, 그렇게 물으셨죠. 이들의 시각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된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처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는 훔치고 막 때리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이 선악의 기준이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질서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 인간 공동체가 커지고 발달할수록 법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질수록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결국 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사람이 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것도 일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이해에 따라서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당한 것이 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라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들을 지키는 굉장히 상당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법입니다. 근데 당장 그 법이 실시가 되자 많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오죠. 너무 과한 기준이고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과하게 부과가 된다, 막 이런 불만들이 막 나옵니다.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 다 이런 식인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이죠. 허울 좋은 말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생명과 재산, 그것은 결국 사람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종교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초월적인 존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우상이 원하는 일들을 율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혹시 죽은 건 아닐까? 나는 여기 광야에서 그냥 벌어져서 죽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염려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막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죄인된 사람은 이렇게 선악의 질서를 넘어선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벗어나야 결국에 참된 생명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질서, 이 선악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라고 했을 때 이 생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생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기준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사람 기준의 생명은 그 생명의 끝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의 생명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생명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은 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목적은 종교 안에서 목적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 영생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종교인들도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지만 그들의 구원과는 내 생명이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인이 얻으려는 구원은 선악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육이 원하던 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까지 하면서
얻으려는 구원이 어떤 거냐. 제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무슬림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구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에 자기는 자기 목숨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무슬림의 그 율법이 원하는 일들을 행해가지고 그 상급을 얻기 원하는데 그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처녀들을 왕창 얻어서 영원토록 막 이 떵떵거리면서 막 그 이 여인들을 자기가 이렇게 막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살려고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천국에 가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을 거기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선악의 기준은 천국에 대해서도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이 선악 질서와 사망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된다,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선악의 질서의 기준이 새로워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성한 자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온전함에 대해서 5장의 온전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5장에 안 나와 있지만 7장에 가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7장 히브리서 7장의 핵심 단어가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 완전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치면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아니하는 깨끗한 상태를 완전한 것이라고 볼까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죄인의 죄값이 다 치러진 상태를 온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함이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행하는 속죄의 사역이죠. 속죄는 번제물, 즉 그 제물의 생명을 대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걸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또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유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 유일하게 멜기세덱이 언급되고, 물론 시편 110편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결국에 멜기세덱이 역사의 전면에 나온 장면은 여기가 딱 유일합니다. 이 짧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온전함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과 같은 말인데 평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샬롬, 즉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과 같이 떡과 포도주로 누군가를 축복한 유일한 사람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자신이 가진 의와 평강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잠시 뒤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 11조는 창세기 14장 이 부분에 처음 나옵니다. 이 11조가 가진 의미가 뭘까요?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야곱 스토리에도 이 11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미가 뭔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가다가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서 사닥다리가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을 딱 보고서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10분의 1을 어디에 10분의 1을 주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얻은 것이 뭐냐? 야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즉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고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갑자기 등장하는 이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장면이 사실은 롯 때문이었었거든요. 창세기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조카 롯을 떠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혈통에 의한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을 있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친척을 못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죽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 롯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형제가 죽고 나서 그 자녀를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로 삼은 것 같은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자들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롯은 그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한 것은 단지 어디가 좋은가를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사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롯에게 쓰디쓴 배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14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롯이 끌려가게 되죠.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이때 성경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혈기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자 318명과 함께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과 그 중동 지역에 패권을 거머쥔 왕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롯을 찾아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배신한 조카였었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그를 구해올 수 있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그 당시에 주변 5개국의 연합국과 싸워서 이긴 왕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싸움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롯을 찾아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해가 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내도 버려가면서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을 구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 롯이 곧 아브라함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곧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재 자신의 뒤를 이을 자는 롯뿐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곧 자기의 목숨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언약의 생명으로 자손을 낳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강한 집착이 롯을 구출해오는 내용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가지고 오면서 점점 혈기가 가라앉고 이성을 찾을 때쯤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 롯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큰 의문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어떻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스스로 이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롯을 다시 되찾고 돌아오는 그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의와 평강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마침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내가 다시 뺏어온 그 노략물들은 롯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서 내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고 아내까지 포기해가면서 지키려고 했었던 그 생명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었구나.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으로서 11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놀랍게도 바로 다음 장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갑자기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이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구속력이 있는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5장 다음 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스마엘에 만족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이 86세였었습니다. 근데 그 16장 그 다음 장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9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언약은 맺었지만 그 언약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간의 공백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99세 때 17장에 넘어갔을 때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을 창세기 7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온전과 같은 의미죠. 흠이 없는 값이 완전히 지불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냐면 이 17장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이 행동은 육신적인 혈통, 육신적인 생명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명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육신이나 아브라함의 생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른 존재인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 실제로 사실 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적으로 이제 기대할 게 모두 다 끊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망을 걸지 못할 때에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을 지으셨습니다. 육신은 끊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100세가 된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삭을 낳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할 때에 롯을 생각하면서 의인 10명을 인해서 심판을 거둬달라고 막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롯에 대한 그 미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9장에서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즉 육체의 생명으로 범죄하는 자들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 장 20장에서 또다시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에게 넘겨버립니다. 사라를 통해서만 언약이 이루어짐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 목숨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사라를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넘긴 그 바로 다음 장 21장에 하나님 마침내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맺게 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자체로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려진 아브라함의 제사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함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마침내 이루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을 끊어버려라,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에게 육신이 끊어진 상태에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2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지키고 싶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지금 큰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독자, 내 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곧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 그 자체였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 육신의 아브라함을 지금 번제로 바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이 지키려는 자기 육신의 생명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번제로 드려서 이 생명의 값을 치렀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드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 성경에 표현하면 씨, 내 씨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던 육신의 생명을 드리게 되자 하나님이 그 씨라는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침내 이삭을 드림으로 확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씨, 즉 예수라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치유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온전함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떡과 포도주의 제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던 육신의 생명이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육신의 생명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생명의 치유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거기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감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장성하여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종교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되는 걸까요? 그런 신앙은 고난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종교의 옷을 벗고 이 땅의 선악의 질서의 그 옛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될 때에만 흔들림 없는 구원을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던 종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는 자신을 늘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새 부대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즉 내 육신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육신의 생명의 주권은 그분께 내어드리고 오직 그분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될 때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앞에서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생명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속죄일을 이루셨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의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이제 검증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지켜내려고 했었던 내 육신의 생명을 원하시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들이었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친구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것을 증명하려는 일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음을 증명하려는 일들을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마침내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일,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11조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육신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른 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의 육의 생명을 끊으시고 영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것들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에 속한 선악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 오 아버지 하나님, 간단한 것들을 먹지 못하는 신앙, 온전치 못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 같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절망케 하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아가려고 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교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쉬워 보이는 종교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의 것을 놓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을 놓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를 벗어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멜기세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켜 주님,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주님부터 온 것, 주님이 지키시는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의 관계를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인생의 아버지 지켜내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종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예수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아들된 생명, 자녀된 그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이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 안에서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였던 것, 천사였던 것, 교수였던 것,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였던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옛 부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폐기하시고 새 부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선악의 질서로 살아가는 자들이 말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선악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그것이 불가능하게 여어진 것만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과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몸을 지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아버지의 나라에 예수에 배어있는 자 아니라 원한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온전케 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아버지 예수의 생명 안에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가 박해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속하였던 것, 나에게 속하였다 여겨지는 것, 나에게 속하였다고 여겨졌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대한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만 그것만을 붙잡고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 되어든 간에 나는 예수의 생명만 붙잡고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합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라블라야가 슬게다 바라비야가 슬게다 바라비야가 바라비야가 원바야가 불러리야가 슬게다 바라비야가 라블라카라야가 슬게다 바라비야가 놀라야라라라라 불러라가라 불러가라 시가 소리가라 불러가라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민조가 드려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드려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키려고 했었던 내 육신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돌려드려지게 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내 육신에 속한 생명 내가 지켜내려고 내가 붙잡고서 아버지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존하려고 살아갔었던 그 생명 주님의 것이었음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육신의 그 집착을 벗겨내지 못하는 차로 서 있을 수밖에 없으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아브라함이 바쳤었던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지고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의 생명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더 이상 육신의 생명에 속한 것들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의 생명만 붙잡고 하늘의 생명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부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예배 방식을 좀 바꿔봤는데 처음에 이 세팅을 하려고 하니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맞추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예배는 4월 며칠이죠? 26일. 제가 지금 광고가 안 보여가지고 4월 26일이고 시간은 원래 우리가 7시였는데 오늘처럼 8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월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동문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또 예수님의 고난 주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고난을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게 하셔서 더 깊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장성한 자의 삶, 온전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